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우리의 일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씨 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 이제 구원 사역을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14절에 이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그렇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기업이 되게 이제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일을 하세요. 왜 거룩하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빚으세요. 3절 5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좀 다혈질이라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직설적으로 하고 또 무례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죠. 예.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5절 그렇게 빚어 가셔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첫째 한마디로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거는 두 번째 초신자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그냥 따라옵니다. 예, 거룩이죠. 그 비결이. 자, 그리고 그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는데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진짜 믿음으로 부른가 할 수 없이 교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안 지키면 좋은 일이 없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당을 딱 찍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내가 하는 거하고 내가 불러대는 거하고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로 찬송하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1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심도 성령이시고 하게 하심도 성령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계속 이는이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막 원망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따라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사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로써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기업은 아무나 받아요? 무늬만 교회 다니면 받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병을 고쳐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기업은 무늬만 껍데기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거룩해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경영을 해도 그 경영의 그 응답, 그 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경영이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허사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 보이는데 그 끝을 창대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 자,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찬송하게 하시는 것도,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째,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믿는 게.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창립하고 가끔 가다가 꼭 이 말씀을 해요.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일은 믿는 게 우리 일이라고. 자, 주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썰렁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성전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구약에 오리라 예언하신 선지자가 예언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못 믿으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다녀. 막 오늘도 주일 성수했다. 나 한 달 30일이니까 3일 금식했다. 11조 냈다. 다 지켜야지. 근데 속은 텅 비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뭘까?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실제로 아느냐 이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믿는 자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치셨는지, 나를 복을 주셨는지, 마귀가 준 복인지 분별을 못해. 복도요, 마귀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끝은 아주 참담하죠. 예. 믿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일은 뭐라고요? 믿는 거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진짜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왜 제자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한 선지생도가 이제 못 믿어. 근데 못 믿는데 금식은 되게 잘해. 40일 금식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맨날 금식을 하냐. 응?
믿음도 없으면서 금식하면 믿음 생기냐 이제 그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현이께서 그 선지 생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냐고 물어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때 이제 삼각산 꼭대기 가갖고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예요. 금요 기도를 신학생들이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했는지 몰라 하여튼 학교 방침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이 전도사님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대답을 못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리꼬르지. 리꼬르. 동일한 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믿음 가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오직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해라 순종해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 예. 자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할게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또한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13절 14절이. 응?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루실 때 우리는 결국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 증거가 보여야 되잖아요. 열심히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응? 그 증거가 뭐냐? 증거요. 저 주일 성수 맨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증거야? 그 주일 성수 하면서 무슨 말씀 들었어? 예? 그런 얘기죠. 뭘 믿으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내 생각에 의한, 내 만족에 의한, 이게요,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만족에 의해서 원래 태생이 열심히 하기를 좋아하고 가만히 못 있는 분들. 근데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열심이나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열심이냐 아니면 내 감정, 내 만족에 의한 내 생각에 의한 열심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뭐에 의해서 믿으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만족, 내 감정에 의해서 믿는 믿음은 끝이 안 좋습니다. 네, 끝이 안 좋아요. 네. 자, 요나 말씀 아시죠? 에어컨 켜도 될까요? 너무 추울까? 잠깐 켜볼게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니느웨. 니느웨 좋아해요? 원수나라, 원수나라. 원수나라.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라고. 내가 그러면 그 나라 망하지 않게 지켜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싫어. 망했으면 좋겠어. 혹시 전해서 회개하고 안 망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가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풍랑을 만나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요나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래뱃속이잖아.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뭘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적용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내 곁에 두셨을까? 응?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 네 기준에서 보는 너의 선입견, 너의 생각, 너 감정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응.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 사역할 때 저는 그런 말을 참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남자분이 또 제자 사역하러 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남자분이 그 여의도에서 이제 청년 회장이 저한테 제자 사역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분이 남자분을 전도해서 이렇게 제자 양육 받으라고 저를 모시고 오니까 저를 만나자마자 그때는 이제 더 빼빼했는데 보니까 전도사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가 봐. 딱 첫 마디가 나를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네. 그랬더니 그날 한 번 이제 만나고 갔어요. 여자가 무슨 상관이며 내 스타일이 아닌 게 무슨 상관이며 뭐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생각이 중요하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믿어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는 내 기준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룩하게 흠이 없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사도행전 이제 27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276명의 제수들과 함께 그 276명의 제수들을 인솔하는 백부장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탑니다. 근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좀 머무르다가 며칠 있다 갑시다. 그래요. 근데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니 고요하고 잔잔하니 별탈 없이 항해하게 될 것이라. 자, 백부장이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배에서 날마다 항해하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지. 예.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얼마 못 가서 배가 파산을 해요. 그래서 배 안에 모든 음식과 기구들을 다 버리고 배가 그냥 그 파산이 돼서 이제 놀 조각만 남게 되죠. 자, 사도행전 27장 11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자, 가자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그래서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되어서 모두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가냐면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사해도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이제 너 죄 없으니까 무죄다. 그냥 나가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고. 나 안 풀어줘도 된다. 그냥 나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풀어주려고 무죄한 것을 내가 입증하고 풀어주려고 해도 네가 네 말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고자 자청하니 내가 보내겠다 해서 제수들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 가이사 황제, 이방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제수의 몸으로 갇힌 것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는 거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걸.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장과 소주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276명의 제수한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파산했지 너희는 다 살아날 것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파산했지만 전부 다 삽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한 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수 모두 살았잖아.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내가 한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믿으면 여러분 모두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경험, 내가 선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항해를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날씨를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면 안전하게 가겠다. 자기 경험과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 내 실력, 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죠?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 마스크 94 맨날 쓰고 다닐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은 또 지금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징후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례 없는 그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그 세상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직 믿는 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실력, 내 노하우와 위배되고 어긋나 보여도 내 힘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죠. 믿는 자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무너지게 하시고 파산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겉면을 믿음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을 믿고 고집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 실력으로 믿는 그 고집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로 무너지게 하시고 파산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파산하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를 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 아직도 저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감정, 내 경험, 내 실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그 끝에 종착지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비유, 사도 바울의 배 승선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의 일은 또 어떤 일이냐? 첫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일이 그냥 우리의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머지 그 모든 일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서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있어요. 찬송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해요, 이게. 찬송을. 미리 말씀을 믿고 미리 찬송할 수 있어야지 돼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다 된 다음에 아우 신나 신나 기뻐하고 찬양한 거 누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대하 이제 20장에 보면요, 이제 남유다 요사밧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연합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요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요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요사밧 왕을 치러 오니 요사밧 왕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 같이 금식을 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다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저렇게 오니 이제 우린 죽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마주하여 싸우러 가라. 그래요. 자, 요사밧 왕이 이 말씀을 안 믿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요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전쟁에 형통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누구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나와. 배부성 집사님, 사모님, 김은승 집사님, 은혜 자매님 막 나오는 거야. 예복을 딱 입혀. 그래갖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뭐부터 했다고요? 승리하고 난 후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진짜 믿으니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자, 20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아니 다시 씩씩하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아멘. 네.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선포하게 되고 삶 속에서 은연중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은연중에 나와요. 반응이. 저번 주에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신 거야. 개인적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근데 이제 센스 있는 우리 집사님이, 배 집사님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들 유빈이한테 대학교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친 거야, 축구하다가. 근데 뭐 때문에 다쳤는지 이제 모르지만 누구 어머니시죠? 밤 11시에 전화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 근데 그 순간 집사님이 딱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줄 아시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건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막 강을 내시는구나. 그거부터 생각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해? 강을 내시기 위해서 사막에 먼저 두시겠구나.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라 하면 그냥 믿음이 없으면 어머 그냥 감사로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게 나오더라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게 믿음인 거야. 뭐 교회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도장 찍고 뭐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은연중에 삶 가운데 왜냐면 11시에 유빈이 엄마세요. 밤 11시에 왜 지금 대전에 있는데 그럼 무슨 일 난 거야 지금. 그 순간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만 생각이 나는 거지. 이럴 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고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고 놀랍지만 그렇게 반응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역사하심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찬송하게 될 때에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세요? 언제 어떻게? 예. 다 된 다음에 항상요. 요단강은 언제 건너요? 보리 추수 기간에, 장마 기간에 우리 머리를 넘게 강이 범람할 때 뭐 메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요. 언약궤 메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찬송도 미리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찬송할 수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 믿음을 보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생활에 이제 배 집사님의 문제를 이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일로 하실지 몰라요. 제 생각에 유빈이 사건은 아닌 것 같아. 예. 깨어 있어야 돼.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뒀으면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막 뒤에서 흉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나를 빚으시려고 저 사람을 두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속에 있는 가시 하나님이 제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면 그게 찬송인 거죠. 응?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막 뒤에서 흉보고 그러면 이제 찬송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한 분이 저를 자꾸 비방을 해. 그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막 비방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거꾸로 안으면서 제가 못나서 결국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 비방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내가 치겠다고 목소리 안 나오게 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어떨 땐 남의 흉볼 때가 있는데 아이고 쌤통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남의 흉보다가 내 목소리도 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 아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람 근데 진짜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안 나와. 그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영원히 목소리 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피 터지게 싸울 것도 없고요. 예, 맡기세요.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자, 또 우리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크든 작든 무너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면 아프죠. 슬픔 이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본주의 불신앙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아프지만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송이죠. 예. 그러니 이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훈련?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못된 자아 이런 걸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미리 선포하고 미리 고백하고 미리 찬송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뭐 바쁘게 뭐 가고 뭐 막 방언으로 뭐 해고 막 물러가라 막 그리고 막 뭐 헌금 내고 막 지키고 이것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표면적 유대인일 뿐입니다. 예. 내면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상황이 거꾸로 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미리 고백하고 찬양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또 상황 앞에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사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